저는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 머리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거울을 봤어요. 옛날에는 참 머리를 잘 만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리 만져도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마 저처럼 이렇게 거울을 보고 좀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떨 때 거울을 보고 올라오죠?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식사했을 때 이빨에 뭐가 꼈는지도 보고, 그리고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을 고치려고,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거울을 봐요. 혹시 거울을 나는 평생 본 적이 없다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 그럼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울을 절대 안 보는 분을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뱀파이어, 거울을 보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 거울에 비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였습니다. 왜? 야수로 변한 모습을 거울에 비추기가 싫어서 다 가려버려요. 그런 존재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나를 체크하고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듯이 수시로 봐야만 되고 수시로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듯이 수시로 만나고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자신의 상식과 노하우를 벗어난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들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라, 이는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됩니다. 곧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불의를 드러내 깨끗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친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한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참 진리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고백은 그 신성 앞에서 죄로 물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깨달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로 물든 나로서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임을 믿고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이러한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려움, 위험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험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구원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명의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를 온전히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하원이를 가지기 전에 2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 평소 하지 않은 것들을 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의 세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졌다는 것이죠. 동글동글하지 않고 찌그러졌다고.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겠지 하면서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희 우려와 달리 암이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나온 와이프와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이가 되었는지 몇 기인지 그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암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희는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암이라고 하면 죽음과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진센터와 마찬가지로 암이었습니다. 이제 암의 기수와 전이 정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암은 전이 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은 1기도, 2기도, 3기도 아닌 무려 0기였습니다. 일명 제자리암이라고 불리는 상태였던 것이죠. 완치율 93%. 발견만 하면은 거의 치료가 되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아직 암이 세포를 뚫고 나가기 전에 발견을 한 것이죠. 암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는데 이 제자리암이라는 말에 안도의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제자리암을 듣자마자 제 입속에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와이프는 그걸 보고 좀 삐지긴 했습니다. 그것도 암이라고. 그런데요,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안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잘하면은 정말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구나 했던 그 걱정이요, 제자리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살았구나,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살았다는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신성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 언제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꺼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을 감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나의 죄성,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지금 현재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기도는 한마디로 이거죠. 나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이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히려 한쪽 구석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의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잘하지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이라면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내가 더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성도나 전혀 열심히 없는 성도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죄와 잘못이 너무나도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이들의 특징은 또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에 부합하는 것들만 주목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합니다. 즉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를 지적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무감각해집니다. 이 무감각은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고 나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누룩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신앙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교만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익숙해져서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기대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혹시 나는 나의 신앙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어제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익숙함에서 깨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안다는 것은 단 한 번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 그 후에 바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은요, 서신절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즉 사역의 말미에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멈추어져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시겠죠, 아버지를. 그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신앙적으로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38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를 만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세상의 모임보다 예배를 점점 우선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말씀을 찾으시고 기도에 찾으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빠보다 아버님이 사역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결국은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정말 그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셨습니다. 무뚝뚝하고 사랑을 알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하루하루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를 점검하듯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의 기쁨의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내가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